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더워요. 원래 여름에는 삼복더위라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때까지는 덥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절기를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중복과 말복 사이에 입추가 있어요. 입추. 그 더위에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신 거예요. 야,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겠구나. 이제 더위는 다 갔구나. 열대야가 있어도 더위는 다 갔구나. 사실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그죠? 2월 4일이 입춘인데 2월 4일은 한창 추울 때입니다. 그런데 왜 입춘이 있느냐? 아우, 이 추위도 이제 다 갔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절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러한 절기를 주었어요. 무더위가 엄청나지만 입추에 입추. 요즘은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늘 그 핸드폰 액정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날씨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일기예보. 눌러보면은 온도 나오고 뭐 바람도 나오고 몇 도까지 올라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다 있잖아요. 그 일기예보가 있어서 괜찮아요. 지난 여름은 막 열흘씩 비가 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비도 가끔 이렇게 소나기로 오기도 하는데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참 수월하더라라는 거죠. 일기예보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기예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 앞날에 먹구름이 있을까? 앞날에 소나기가 있을까? 앞날에 한파가 올까? 앞날에 태풍이 있을까? 이걸 알면은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엔 그런 것이 없으니 누굴 찾아가느냐?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쌀도 좀 뿌려보고 숟가락도 세워보고 종도 방울도 흔들어보고 그런 분들한테 자기 생년월일을 얘기하고 해서 물어봐요. 먹구름이 있겠냐고, 돈 좀 벌겠느냐고, 뭐 등등등등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일기예보. 거기에 의지한다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없다. 인생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다 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인생 일기예보라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본들 가장 중요한 영생, 죄사함은 그들에게 없어요. 희한한 건요, 그 자기들 남의 인생 일기예보를 봐주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일기예보 몰라요? 왜 모르더라고. 그러니 전도자가 말한 대로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오늘 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공동으로 들어있는데 갈릴리 호수 얘기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그래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가보면 정말 바다만큼 넓어요. 엄청 넓은 곳인데 바람이 때로는 잔잔하다가 돌풍이 불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이 갈릴리이거든요. 이 갈릴리에 바람이 불면 아무리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였지만 그러한 것을 감당을 해낼 수 없는 돌풍이고 광풍이에요, 광풍.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더라.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부여도 광풍이 오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또 서툰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한 일 당하면은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라든지 조금은 뭐 도움이 될 만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되어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건강이 최고다. 물론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하다고도 한순간에 넘어지거든.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찰의 매창교회 고용준 목사님도 뇌졸중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또 문양교회 임동호 목사님도 뇌출혈로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계신데 누가 아나요? 내가 언제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다. 모릅니다. 몰라요. 갑자기 찾아온, 갑자기. 그분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건강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 많더라.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실패가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성령을 받았던 사울도 넘어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인생에는 풍랑이 있더라. 유혹이 있고 바람이 넘실넘실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은 뭐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심이에요. 그게 넘어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픔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 항해라는 거. 인생 항해. 우리는 점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가 경험한 일 우리가 잘 알아요.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돛도 부러지고 뭐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막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상황에 저 배 한켠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 상황에 아우성이고 난리도 아닌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예요. 경건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가서 물어요. 아니, 이 큰 풍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으셨느냐고. 두렵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두렵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한 웨슬레도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인데 그분들을 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음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의 일을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날은 나의 일생 중 가장 복된 날이었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배가 더 크고 호화찬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느 배예요, 여느 배. 그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예요. 일반 보통 배예요. 그런 배예요, 그런 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셔요. 베개도 베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 주무시고 계신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정말 침몰할 지경에 이를 만큼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하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여도 인생의 풍랑 있어요. 있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참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잘한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누구를 깨우냐? 예수님을 깨워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뱃사람임에도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주무시는 예수님이실지라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깨워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탄 배라면은 파도가 일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하게 걸어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동일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탄 배는 결단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소망을 빼앗지 못해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그 배에 계신데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그러면 복음서가 성경이 끝나버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침몰하는 배에 함께 계셔 돌아가셨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 사명을 이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에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잠자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잠들면은 거의 깨는 일이 없어요. 거의 깨는 일이 없는데 민감한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보일러 기계 돌아가는 소리 하면 이런 거 예민해서 뭐 개 짖는 소리 뭐 예민해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뭐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평안이거든.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에요.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그 배가 파도가 치고 배 위로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막 배가 침몰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근데 뭐 예수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여기 뭐 까치집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 이게 뭔 일이로 어떻게 하는 이러면은 많이 방정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의 상태. 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이러한 인생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없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아유, 어떡하노.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평안해야 돼.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졌다. 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졌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주제이시거든요. 창조주시거든요. 온 삼라만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창조주의 권위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환난과 우여곡절이 많은데, 수고름도 많은데, 그럼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야 이 어려움을 내가 이김이 아니고 그분이 잠잠케 하여 주신다.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잠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귀도 두려워 떠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잠잠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요. 그 이름이 권능이거든요.
그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불러야 돼.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더라.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기 제가 아직도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성경책 아래에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어떤 다른 문헌에는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더더욱 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 예수를 또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에요. 뭐 내가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요, 그 풍파를 잔잔케 하듯이 우리 인생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만나잖아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4개 문제가 돼요. 4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개 문제되는 해결은 누구시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붙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자꾸 붙으니까, 내가 붙들어서 어떻게 하려고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람이 입니다. 지금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깨워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깨워서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호들갑 떨 일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명령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듯이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의 권세에 내가 완전 매료가 되어, 매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에 매료되어서 한날 한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 세계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주께 맡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내 모든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고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